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처음으로 나왔던 그 10계명의 내용을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계명을 주신 언약을 맺게 하신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명기 10계명의 그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그 애굽의 노예, 그 속박에서 그냥 건져내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했던 당시의 애굽인들로부터 분리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라,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를 불러주셨다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 구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여러 십계명들, 율법의 규례를 주시기 이전에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애굽에서 건져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명령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더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서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내 힘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살펴볼 이 십계명 역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이미 먼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나의 어떤 노력,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룬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게 되겠죠.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뭐였죠?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은혜가 뭐라고 해주셨나요? 값없이 주신 선물. 이 값없이가 포인트.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 대신 누가 값을 다 치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십계명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계명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을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병행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동일하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나 외라는 이 원문에 보면 나의 얼굴 위에, 나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워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우상을 앞세워서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금 경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에게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만드는, 가리우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꼭 어떤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기준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우선되게 생각하는 것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쏟아지고 있는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드린 청년들 알겠지만 다윗이 성전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무기로 받았을 때 성전에 가기 이전의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였지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칼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내가 쓰려고 하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 내가 왕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된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난예비랑 동일한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성교제하고 하는 건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혹시 내 마음속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까 좀 예배 시간 좀 늦어서 미안한데 이제 자녀가 이제 열이 나고 아프니까 먼저 이제 막 데려다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오는데 사실은 자녀도 우리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쏟아진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들도 이 사역도 내가 막 영광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드러나기 원한다면 이 사역조차도, 우리의 섬김 봉사도 너무 수고 오늘 많이 했는데 이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든 우상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계명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과 병행된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읽지 않겠습니다. 쭉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그 위치에 올려다 두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인데요. 이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섬기려는 그런 어리석은 경향,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안에 가두는 것, 이것이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 질투라는 단어도 우리가 인간이고 남녀간이 아니라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그런 질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서나 그 거룩한 질투를 사용할 때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우리 내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이 계속 다음 세대까지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버지의 죄가 후손들이 죄를 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후대의 유대인들은 좀 왜곡되게 잘못 해석해서 나중에 그 후대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는 그 징계와 그 형벌을 마치 조상 때문인 것처럼 조상 탓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잘못된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스겔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애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포인트는 범죄하는 그 영혼. 후손들아 너네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징계받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너희가 조상 때문에 너희가 벌받는다고 생각해서 안 돼.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마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전염돼서 내가 형벌받고 있어 이렇게 불평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의 그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미쳐서 결국 그 후손들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각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제가 휴가 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자,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10절 말씀 봅시다. 많이 빼먹었네요, 말씀을. 끝이 아니에요. 자, 어디를 틀어놔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장인들. 우리 본문 10절 한번 보시죠. 성경책 아니면 핸드폰 열어서. 아직 2개문밖에 안 했는데 많이 빼먹었어요. 자, 본문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것은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로 인해서만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천대까지라는 표현은 막 숫자 그대로 천대 한 세대로 빠짐없이 다 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언약의 기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막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랑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장 빨리 찾는 청년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나 외울 수 있다. 외워서 요한복음 3장 16절 헬스의 손가락이 지금 거기 사용자를 가르치거든요. 아, 윤지현님 새가족반 때 맞아요. 이거 암송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기도도 너무 잘해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외면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게 하려 하시니까. 네, 지금 박수 한번. 와, 네. 성장만 해도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 청년들이니까 잘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자기가 직접 말하고 아들 떠밀었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태어나고 나면 차일생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차라리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 우리 아들, 우리 준필 형제나 우리 딸 선재미가 아픈 것보다 본인이 아프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격하게 그만큼 하나뿐인 아들 보내주기 그 사람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전에 담임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외아들은 딸이 많이 있지만 한 명이어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독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속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종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신병상 역시 여러분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 윤재현 다음 주면 없죠? 부산 가죠? 2학기 때 마지막 기도를 잘 해주는데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사랑. 거기서 가면 어디로 가죠? 교회를? 저는 한 번씩 오겠습니다. 네, 좋은데 머니까 거기 잘 찾아서 네, 한 학기 동안 또 학교 근처에 교회가 많아서 그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요. 잘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잘 듣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명제 오랜만에 봤는데 그 본부대 어쨌든 특수한 조직이지만 성명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한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한재영 이제 언제 또 다시 또 캐나다에 온 거예요? 네,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가서도 물론 잘하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윤자매도 배 연구원에서 배 주임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 주임은 정말 다르구나. 이 크리스찬 주임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제가 안 썼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큰일 났네요. 아주 많이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희들 성경 찾는 연습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죄송해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친한 사람, 나와 좀 코드가 맞는 사람만 교회에 오길 원하고 그냥 내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길 원하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냥 이 세상의 우상에 그냥 함께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우선된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길 힘쓰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저희 본문 말씀인데요.
소연님 찾았나요? 혹시 읽기 싫어서 찾았는데 막 따라 유아점이 찾았어요? 한번 읽어줄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또 캐나다에서 온 형제들 있으니까 막 God damn, 뭐 Jesus 이런 것들 있죠. 막 영어권에서 막 이렇게 쓰는 것들. 이게 우리는 그냥 막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표현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 이해됐죠? 자,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목적. 오늘 난 예배 말씀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도액이 이기심과 권력 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취해서 쓴다거나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맹세할 때, 뭐 저주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가 막 쓰는 경우를 금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신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마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나누어서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헛되게, 공허하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호칭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그 대상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기복적인 신앙,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가져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도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의 위로 평안을 위해서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몸대 교회 공동체가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 이름이고 그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도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행실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함과 동시에 또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어떤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우리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